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짧은 3일 동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였는지 부끄러워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침체되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각국의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좋은 약품들이, 백신들이 개발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이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정도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하고 또 거리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커뮤니티 취약성 수준이 이번 주에 블루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50% 수용 인원까지는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50% 수용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셔도 됩니다. 예배에 더 많은 성도님들 오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도 써야 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이런 형태로 예배를 좀 더 드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며 잘 인내하며 또 이러한 예배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 기간이죠. 학생들도 다들 졸업하고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평범한 방학이 되고 또 평범한 가을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평범하게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이 여름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인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역설 13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신 분들 한번 고개를 돌려서 인사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합니다. 확실히 예배당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아무래도 사이판 자체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전파가 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성 레벨도 점점 상향을 하고 이제 뭐 하반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게 끝나야 이거 사이판도 뭐 여행이고 모든 게 잘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역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역설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조차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간구하였듯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역설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르고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속담이라고 할까요?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속담인지 아니면은 그냥 익히 하는 말인지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몸이 천냥이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900냥이나 하는 것이 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눈이 참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그런 말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자성어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 더 큰 깨달음이 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말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분명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맛을 보는 능력, 이게 미력이라고 하나요? 미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냄새를 맡는 능력, 뭐 후력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후각의 능력, 뭐 아니면은 귀로 듣는 능력도 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치화가 돼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력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가 돼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키, 몸무게, 시력 같은 것은 숫자로 다들 알고 있어요. 뭐 0.1이다, 1.0이다, 눈이 좋은 사람들은 막 1.5가 된다, 이런 것도 수치로 자신의 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또 습관적으로라도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 건강을 지키는지, 눈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냄새를 더 잘 맡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음식 맛을 더 잘 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미각을 지키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눈이 좋아지는 음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뭘 먹으면 눈이 좋아지죠? 당근, 뭐 블루베리 이런 거 먹으면 눈이 좋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어두운 데서 뭐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 밝은 핸드폰 화면이나 PC 화면 같은 거를 보는 게 눈에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또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넓은 바다나 넓은 하늘을 보는 것 그런 건 또 좋지만 또 동시에 너무 강한 태양빛과 자외선에 눈이 노출되는 것도 눈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밤에 잠드실 때 핸드폰 하다가 잠드시지 마세요. 눈에 나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중요하다라는 이 세상적인 말에도 분명히 동의를 하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력이 참 귀한 복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의 두 눈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고 그 시력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시력이 나빴던 사람들과 영적인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지나가자마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각각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랐고 북이스라엘은 남과 결별하고 다윗 왕의 후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도 또 다윗의 왕가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많은 기적을 하고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많은 놀라운 선포를 감당하였던 대단한 두 명의 선지자였죠. 선생님과 제자 모두가 다 엄청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활동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는 언제였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가 있을까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이 왕은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남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제일 나쁜 왕들이었어요. 왕이고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릴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왕의 다스리는 가장 취약한 시절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가장 악했던 아합 왕 시절에 그 아합 왕과 그 아들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절에 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나라의 왕비들, 공주들과 결혼하며 정략 결혼을 하며 가장 영향력이 클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북이스라엘의 악함이 가장 끔찍하였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남유다조차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그 남유다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왕들조차 악한 그때에 백성들도 악해지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실에 고용된 이세벨과 아합이 고용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왕의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펼쳤던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합 왕과 그 왕조와 친하게 지내려고 결혼식을 하며 서로 악해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을 연이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할 때, 죽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있다라고
위로하여 주셨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빛나게 올바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 그러한 상황 속에 엘리사를 보내셨고 그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악했으니까 아들은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아들은 선할 수도 있죠. 선할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이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미련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는 그 상황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해지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였던 아람이라는 국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람의 왕은 벤 하닷 3세라는 왕인데, 벤은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하닷이라는 것은 아람 사람들이 믿었던 아람의 주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 벤 하닷은 하닷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은 어떻게든 저 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쳐 부수고 싶었어요. 눈에 가시와 같았고 어떻게 저 나라를 좀 억눌러야 하는데, 이러다가 이 근방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겠는데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번성을 누리고 점점 부강해져만 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는 한 배를 탔어요. 결혼까지 하고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며 남유다도 부강해지는 이 모든 것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 벤 하닷 3세는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하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좀 눈으로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 6장의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좀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부대를 편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여러 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신출귀몰하고 어떤 특별한 부대원들을 보내도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것을 훤히 꿰뚫고 저기로 공격할 것이니 피하십시오라고 하여 아람 왕이 심혈을 기울인 작전들이 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화가 날 때까지 났어요. 마음이 불안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 중에 대체 누가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군사작전을 다 가르쳐 주는 거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왕이 하는 모든 작전마다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는 모든 작전이 실패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전쟁에 패할 수가 있느냐? 노발대발한 것이죠. 그때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께서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참 독특하죠. 여러분, 그 액션 영화들 중에 스파이들 나오는 영화들 아시죠? 스파이들이 적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막 엄청난 특수한 작전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007 같은 영화에도 보면 적들의 특수 작전을 알기 위해서 그 007이 수많은 신기한 막 스파이 물건들을 사용해서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도단에 살고 있는데 아람 왕이 궁전에서 대신들과 장군들과 한 회의의 내용을 다 알고 군사작전을 다 알고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아람 왕은 그래, 그럼 저 이스라엘을 꺾으려면 엘리사를 먼저 없애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우려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을 사로잡고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밤새 와서 이 성읍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성 자체를 그냥
전 군대가 포위해 버린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평화롭던 이 성이 적군의 군대가 가득 에워싸버린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환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애가 타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결론은 정확한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아람이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이 사람은 지혜롭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바로 앞장에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한 장만 딱 제껴보세요. 5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옵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왕이 자신의 총사령관이 아프니까 그걸 걱정해서 아람 왕이 총사령관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총사령관을 보내죠. 그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 놀라서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하면서 당혹감을 표시하였죠. 그때 엘리사가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아만도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얼굴도 비치지 않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막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아기와 같은 아름다운 피부로 완전히 그 나병이 나아서 돌아가잖아요.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고 돌아갑니까? 제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엘리사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 장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왕과 이 나아만은 이 벤하닷 왕의 아버지 혹은 벤하닷 왕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긴 하는데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에서 벤하닷이라는 왕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도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현재 왕, 지금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군대를 보낸 왕도 나아만 총사령관을 고친 엘리사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의 다른 신하들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코 그를 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판단,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 엘리사를 제거하는 일을 추진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일부만 지혜롭다, 반쪽짜리 지혜를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를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그를 공격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였는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불신자들, 보통 세상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은 엘리사 시절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멈추지 않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 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대단한 건 알겠어. 그래도 죽일 거야. 예수님께도 세상이 그렇게 하였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호람 왕인데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러 아람 왕이 그 사절단을 보냈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답답해했죠. 그리고 그런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고치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람 왕이 무서운 군사작전을 특수부대를 보내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우리 이스라엘 군들과 전쟁을 할 때 여러 번 엘리사의 경고를 통하여 엘리사가 미리 아람의 군사작전을 다 가르쳐 주어 목숨을 건지고 전쟁에 승리하였던 일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여러분의 궁전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특별한 특실을 만들어서 대접하며 그런 안전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왕이라면 저는 엘리사를 궁전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살던 성읍은 왕의 특별 수비대가 왕의 직속 방위군이 지키는 그런 성읍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높여 부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은 엘리사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엘리사를 보물로 대접하지도 않아요. 왕은 그의 안전에 관심이 없고 왕은 영적인 시선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구원받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 영적인 가치에는 아무런 노력도 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 세 번째 국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엘리사의 제자의 모습이죠.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 생도라 불렀죠. 그러니까 사환들이다, 제자들이다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사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해지고 남유다도 악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침체되고 있는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엘리사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 과부의 기름병이 나날이 불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어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선지 생도가 언제 일어났대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경건한 삶을 살아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한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마주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군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가득 에워싼 장면이었어요. 그는 놀랐고 생각이 멈추어 버렸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에 오금을 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자였는데, 선지자에게 훈련받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정도쯤에 있을 것인가? 이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를, 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힘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람 왕이죠. 영적인 힘에는 관심도 없고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도 있고 하나님도 믿으며 경건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 이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는 눈으로 군대를 보냈고 눈으로 엘리사를 보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쟤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7절에 엘리사의 기도가 기록되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는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죠.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청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왔을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막 그럴 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군대 12영이다 그러면은 한 4단 정도 되는 규모예요. 연대가 12개가 모이는 거죠. 한국의 군대에서 연대장이 보통 대령인데요. 대령 정도 되면 그 연대 전체 전투태세 점검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훈련 같은 걸 할 때 연대의 병력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군인 아이들 3,000명이 모여서 그 연병장에서 막 경례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심장이 약한 연대장님들은 막 오줌을 찔끔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였던 장면. 아마 방금 전까지,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는 아람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서 그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 군대의 함성 소리와 그 군대의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와 그 군대의 지축을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아마 이 사환은 덜덜덜덜 떨며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군대를 보고 아마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누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17절에요. 17절에 성을 둘러싼 게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이상하게 승승장구하고 아합 왕이 22년이나 다스리고 이 아들 여호람은 12년이나 다스려요. 악한 부자가 3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해요.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돼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 한 사람을 둘러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없었다면 도단 성읍이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히 이 성읍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들이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여호람 왕에게 속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은 정말 우습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를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의 군대는 눈을 떠 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정확히 도착을 해서 성읍을 다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게 되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우스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우습게 생각하며 반대하려고 하였던 이들은 더욱 큰 영적인 그 힘 앞에서 그대로 장님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 육적인 눈을 감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엘리사의 기도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주님, 가치 없는 것들에게,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하여는 약한 시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에 대하여는 명확히 보는 시력을 주옵소서라고 표현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안전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불병거와 불말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군사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였는데도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또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전에 왕을 해하려고 보냈던 모든 군사작전이 실패하였는데 엘리사를 잡으려는 작전은 성공하리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멍청한 모습입니까?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면, 영적인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엘리사는 군대가 성을 에워쌌는데 도망가지 않잖아요. 침착하게, 오히려 확신에 차서 그 군대를 바라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그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엘리사는 침착하게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눈을 떠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출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에서 이 열왕기 하에 5장, 6장 계속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엘리사를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결코 한눈 팔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둘러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돈의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두려워하지요. 건강, 눈에 보이는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폭동과 시위의 소문들, 어젠가요? 북한, 얘네들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 건물 부신 거 보셨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전쟁의 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요. 사실이죠.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건 무슨 특별한 현미경 같은 게 있어야 보일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 닦고 알코올하고, 이 알코올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손에 그 알코올로 소독하고, 저희 예배당도 들어오실 때 알코올 냄새 안 나시나요? 제가 그래도 월수금 정도에 이렇게 알코올 뿌리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도 두려워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나 결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안심할 수도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상의 무엇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엘리사를 잡으려 군대를 보냈던 아람의 왕처럼,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관심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는 어안이 벙벙하였던 그 선지자의 생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것이 포위되었어요. 정말 무섭죠. 답답하죠. 경제적 침체로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여행업이 중단되어서 모든 것이 다 멈추고 포위되어 버렸어요. 신분의 문제도 이제 코로나 가을부터 지금 시작된다고 좀 다 해결이 되고 어떻게 가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까 하는데 또 걱정돼요. 10월이면 또 CW 끝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상황이, 그런 육적인 상황이 지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답답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그 한가운데 저희가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그 탄식처럼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그 현장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품에 안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였듯이
또 지난주에 바울도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결코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흉흉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합 왕의 시대, 여호람 왕의 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 이 코로나의 때에, 혼란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빛나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눈을 주셔서 주께서 만드신, 또 주께서 우리를 둘러주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히 떠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안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답답하여 탄식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두운 때에 가장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침체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불병거와 불말들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두르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